AD 70년 유대 전쟁의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약 40년 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재앙은 성경에서 포함된 사복음서의 작성 시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의 성전의 파괴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여 마가복음이 AD 70년 이후에 쓰여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가정하에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AD 70년대에 마태와 누가복음이 80년대 그리고 요한복음이 90년대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가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며 이는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초기 목격자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간적 간격만으로 사복음서를 무가치한 문헌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복음서가 더 일찍 작성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가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는 가정입니다. 기독교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했으나 현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더 일찍 작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를 마가 우선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다는 점,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포함하되 더 많은 세부사항을 추가했던 것 같다는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가 보다 자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문헌의 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더 오래되었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서가 구전 전통을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구전 전문가 알버트 로드는 두 이야기 간의 유사성이 반드시 짧은 버전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 독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에 관한 내용을 마태복음보다 적게 다룰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마태 우선설이나 마가 우선설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모든 복음서의 작성 시기를 조사하면서 단순히 마가복음이 먼저 작성되었다는 가설을 제외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2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이야기가 있기에 복음서가 AD 70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고방식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고 선결 문제의 오류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무신론 역사학자 모리스 케이시 교수를 포함한 세속학자들 사이에서도 더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시 교수는 예수님이 열왕기하 24장에 언급된 제1성전의 파괴를 메아리 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가복음이 AD 40년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관설은 제2성전 파괴 예언이 나중에 성취되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다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각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과 그가 실제로 배반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부분과 그 예언이 실현된 사실을 연이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이 원칙을 잘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는 큰 기근에 대한 예언과 그 실현을 같은 구절에서 다룹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잡힐 것이라는 예언과 그가 실제로 잡힌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된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일부 복음서가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복음서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AD 60에서 70년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당국을 로마보다 더 큰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서들이 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일부 복음서가 이 박해가 시작되기 전, 즉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출하는 장면과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묘사는 복음서가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서의 작성 시기를 추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두 문헌 모두 데우빌로에게 바쳐졌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먼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며 주요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AD 60년대 내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나 AD 70년의 성전 파괴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스테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순교는 언급되지만 베드로나 바울의 순교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는 사도행전이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체포되고 28장에서 로마에 도착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판에서 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미해결의 느낌을 남깁니다.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을 통해 우린 바울이 나중에 풀려나 여행을 하다가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는 페스투스가 AD 59년에서 62년 사이에 지방장관으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8장의 사건들은 AD 60년경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셋집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는 사도행전이 AD 62년경에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AD 62년 무렵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1년 정도의 오차를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그것이 AD 62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누가복음을 인용한 사례를 통해 누가복음이 더 일찍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먼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다음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재판에서 풀려난 후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디모데전서보다 먼저 작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도날드 거스리는 누가복음 10장 7절을 정확히 병렬적이라고 언급하며 PH 타우너는 이를 정확한 복제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전서가 실제로 바울이 아닌 후대의 작가에 의해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AD 50이나 56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누가복음을 참조하거나 직접 인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가복음을 3번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7장에서 혼인에 대한 지시를 주 예수와 자신의 말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9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구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7장과 9장의 인용은 바울이 구전 전통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11장에서의 직접적인 인용은 이를 반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복음에서 직접 인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이 주로 누가복음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누가가 바울의 감독 하에 있었고 바울이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익숙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가복음이 그 이전, 즉 AD 55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누가복음 1장을 근거로 다른 복음서들, 특히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이전에 존재했다고 봅니다. 유세비우스가 마가복음이 순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강조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유세비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마가복음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향과 감독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AD 49년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작성되었으며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당시 로마에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로마서가 작성된 이후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완성했을 수 있지만 이는 AD 55년경에 작성된 고린도전서와 충돌합니다. 비기독교학자 제임스 G. 크로슬리는 마가복음이 AD 30년대 후반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주류 견해에서 벗어난 이상치로 간주됩니다. 베드로가 AD 42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재위 2년에 로마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마가복음이 AD 42년에서 49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작성 시기에 대한 논의에 이어 이는 마태복음의 작성 시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는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을 강조합니다. 로버트 건드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세금 지불에 관한 명령이 AD 70년 이전의 마태복음이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건드리는 성전 파괴 후 로마인들이 성전 세금을 로마 신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해체된 사도계인들을 현재 시제로 언급합니다. 유세비우스는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AD 41년에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방언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마태복음이 더 일찍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주고 공관 복음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마태복음이 초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드러나 이는 마태복음이 AD 40에서 50년째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목격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수십 년을 기다려서 복음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어 이는 AD 60년에서 68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작성 시기는 AD 41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작성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지만 그 작성 시기가 AD 70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방어하며 병사의 길을 베는 인물이 익명으로 남아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인물이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AD 70년에 사라진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게르트 타이시안 교수는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공관 복음서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유배된 후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어 요한복음이 AD 96년경까지 작성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언급된 예루살렘의 양문 옆 연못은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무라토리 조각 사본에 따르면 요한복음이 작성되면서 안드레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데 안드레가 요한만큼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작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요한복음의 정확한 작성 시기를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양한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요한복음의 작성 시기는 AD 65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초기 기독교 역사와 신학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작성 시기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폭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3권의 복음서가 AD 7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탐구했지만 이 주제는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 직후에 작성되었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록되기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게리 하버마스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몇 년 안에 기독교 핵심 메시지인 복음이 공식화되고 널리 퍼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고 설득력 있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순간,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탐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탐구는 우리의 신앙과 이해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